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요사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신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등산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제 어느덧 이렇게 중반을 올라가면 몸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그냥 보는 길이 그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지나가면 나무가 그 나무 같고 그 나무가 그 나무 같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비로소 정산에 딱 올라가지고 내가 돌아온 길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걸어온 길이 이렇게 멋있는 길이었구나. 때로는 내가 걸어온 길이 이렇게 험하고도 힘든 길이었구나. 그것이 이렇게 밝히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내가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산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이 비로소 저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다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내 이 산 길이 어떠했는지가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전체의 모습, 그 신앙의 여정들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을 펼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한 민족의 역사로, 때로는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단계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를 이렇게 쭉 펼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내 신앙이 어느 단계쯤 와 있느냐, 이것을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과연 신앙의 길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그리고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넘어야 되는 큰 고비와 산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밝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그림을 좀 살펴봐야 돼요. 한 가지 그림을 살펴봅니다. 자, 보세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이 있어요. 애굽과 광야 사이에는 뭐가 흐릅니까? 홍해가 흐르죠. 또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는 뭐가 흘러요? 요단강이 흘려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큰 그림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그 사이에는 홍해가 흐르고 또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처음에 나왔던 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애굽은 왕이 있는 땅이에요. 애굽 왕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던 땅입니까? 종살이 하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왕은요,
그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절대 놔주지 않아요. 그들이 애굽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온갖 갖가지 협박과 또 그들을 억누르는 힘으로 그들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을 절대 놓아주지 않는 아주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들은 놓아주지 않았습니까? 그 자기네들이 부려먹던 이 노예들이 빠져나가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착취하고 빼앗을 수 있고 자기의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들을 그 왕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큰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왕은 악착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끝까지 늘어집니다. 바로 이 땅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도 시작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출발해요. 자기가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갈대아 우르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가 그 애굽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가장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애굽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이렇게 나아가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14절, 15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를 거기까지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 전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님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땅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악한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곳이에요. 어디가요? 애굽이.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그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불러주셔요. 그런데 사단마귀, 즉 바로 왕이 끝까지 그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막 발악을 하고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자기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내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 않으면요,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저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교회에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나와요. 누가 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전적인 은혜로 건지지 않으면요, 결코 그 애굽 땅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그 애굽 땅에서 딱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왕은요, 자신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막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집에서 반대하고 가족들이 반대하고 문제가 터지고 막 이 문제 저 문제로, 그래 결국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못 나갈 것 같아요. 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마귀가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이것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자, 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그리고 건너가야 하는 애굽 땅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 있어요. 뭡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그림. 금세 까먹으셨어요? 네. 애굽 땅에서 광야로 갈 때에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 돼요.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 광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홍해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강이에요. 요단강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갈라주셔요. 그래서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너서 광야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해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애굽 땅에서 광야로 갈 때에 그 홍해를 건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홍해가 뭐라 그래요, 지금? 세례. 너희가 다 세례를 받고 어디 땅으로 건너왔다? 광야 땅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 애굽에 시작됐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쳐지면 드디어 우리는 어디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이처럼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에 꼭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이전에 있던 나는 죽고, 원래 세례는 물에서 푹 담그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나는 죽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있던 모습을 다 죽고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에도 그랬지만 교회들마다 그냥 세례를 너무 쉽게 주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해요. 그래서 뭐 교회에 다니지 좀 몇 년이 되고 또 뭐 학생들은 몇 살 이상이 되고 그러면 그냥 이제 세례 받을 때 됐잖아.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래의 의미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확실한 각오가 들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맞아요. 예수님도 언제 세례 받으셔요? 30이 다 돼서야 세례를 받으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일본의 핍박이 한참 심할 때에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그 세례식 때에 세례를 받는 성도가 한 1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다 마치고 목사님께서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을 쫙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세례를 받으면 이제 정식 교인이 되는 겁니다. 또 성도로 인정받는 겁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0명이 다 아멘 하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정식 교회 성도로 인정된다는 것은 세상 일보다는 교회 일에 힘쓰고 때로는 자신의 재산도 다 내어놓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성도들을 돌보기를 힘쓰겠습니까? 그랬더니 몇몇 사람이 쭈뼛쭈뼛해요. 그리고는 목사님, 저는 세례를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 2-3명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나머지 사람들을 놓고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세례 교인 명부에 기록이 되고 또 교회에 그것이 보관이 됩니다. 때로는 일본 순사들이 와서 그 명부를 가지고 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몇 명 남았을까요? 2명 남았어요. 2명. 딱 2명만 세례 받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 동네에서 추방될 수도 있음을 각오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은혜로 애굽 땅에서 건지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광야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그냥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까지 나와진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녔나? 아니면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게 됐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이처럼 이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이렇게 오면요, 그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바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문제도 일으키고 협박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 간에 싸움이 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세례를 받고 이 시간 우리가 광야된 이곳에 이렇게 모이게 됐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밟아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 땅에서 광야로 처음 딱 나왔을 때 생긴 일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을 보고 가장 먼저 달려든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아말렉 민족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도대체 그들이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하에 없애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대로 자기가 직접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신 분입니까?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젖먹는 아이까지 싹 다 진멸하래요. 아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까지도 싹 다 죽이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사단을 상징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사단을 상징하는 민족이에요. 아말렉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딱 나왔을 때 가장 처음 달려드는 것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요. 그런데 광야로 딱 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이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단 마귀가 달려붙는 곳이에요. 사단 마귀가 딱 달라붙어요. 세례를 받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고 광야의 삶을 딱 드러낼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우리를 치는 그 세력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요? 막 일이 뭔가 생겨요. 자꾸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사단 마귀가요, 세례 받고 딱 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면 딱 가가지고 너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는 문제를 막 던져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이리저리 치다가 결국은 자빠지는 거예요. 이때 누가 딱 잡아서 끌어주지 않으면요, 그 영혼이 실족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세례 받고 예수 막 믿겠다고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딱 그 영혼을 붙잡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실족됩니다. 그들에게 그 실체를 알려주지 않고 사단 마귀의 그 실체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혼자 가도록 하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걸어본 사람이, 먼저 겪어본 사람이, 먼저 광야의 길을 가본 사람이 그 광야에 도착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광야를 건너본 사람이 광야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뭐 이렇게 구역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디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든지 이 사람들은요, 꼭 광야를 겪어봐야 돼요. 이 광야를 겪어보지 않으면 광야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또 연단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소예요.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훈련장이 바로 광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고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설명하는 이 숫자예요. 그래서 3이랑 7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그리고 12라는 수가 있어요. 12라는 수는 어떤 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12지파고 12명이고. 그래서 12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냐면 12 곱하기 12에다가 백성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상징적인 수입니다. 실제로 뭐 14만 4천이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40이라는 수는 뭘까요? 40. 이 40이라는 숫자가 바로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이 모세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있었고, 예수님도 심지어 광야에 들어가셔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연단받고 사단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고 결국은 승리해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어요. 광야.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광야에서는 마귀의 역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쏟아지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예요.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요, 며칠만 만나가 안 내려도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며칠만 물이 안 나와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땅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분을 단순히 우리가 먹는 양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라는 그 의미가 아주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주변의 세력들과 결국 싸워 이겨내야 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야, 옛날 그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애굽 땅에서 평생 불평불만만 말하다가 결국 애굽 땅에서 엎드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것을 아마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세하게 우리가 넘어야 되는 과정들을 다 다루면요 아마 거의 한 몇 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개론 같은 거예요. 개론. 제가 이 말씀은 이제 계속 쭉 갈 건데 오늘은 개론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과정들을 넘어가야 되는가. 그럼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서 멈춰 있는가? 내가 지금 넘지 못하는 그 산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갔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마치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에 그의 몸을 찍어보고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아, 내 인생의 이 부분이 문제였구나. 아, 내가 넘어야 되는 산은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밝히 보여지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그 긴 여정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광야로 나왔지만 아직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애굽 성도. 그래서 여기 안에도 애굽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없을 수도 있지만 애굽이 좋다고 애굽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애굽 성도. 두 번째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광야에 나왔는데 그 불평불만이 입에서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성도. 또 세 번째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광야의 훈련을 다 받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떨어지는 그런 가나안 성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열심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단계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비록 교회에 나왔지만 내 모든 기준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애굽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불평불만이 내 입에서 끊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결국 광야에서 엎드려질 사람이에요. 우리는 결국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크신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할 거면 그렇기에 이 신령한 은사들과 또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와 죽은 영을 살려내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한 곡 하고자 합니다.